자, 동영상 촬영 준비가 됐죠? 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설교 복귀 하겠습니다. 지금 뒤로 제 책장 정리된 게 좀 보이실 겁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이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면 돼요. 좁은 방으로 내려왔는데 마음에 듭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철에 그렇게 덥지 않게 지내게 생겼습니다. 그럼 마당에 바로 눈앞으로 내려다 보이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 앞부분에 그 버머 성당 방문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배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려고 잠깐 버머 성당 얘기를 한 겁니다. 11월 12일이군요. 저녁에 거기 방문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한두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상당히 마당이 넓어요. 같이 갔던 어떤 그 집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도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 150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 성당 지어진 게요. 15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성당이요. 세워진 지가. 그래서 마당도 저 본당 앞에서 저 끝에까지를 150m로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넓었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같았어요. 폭은 좀 좁지만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행사 이런저런 하기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간 같으면 그 가운데 탑 같은 거 세워놓고 탑돌이 이런 거 하겠죠. 그 마당에서 한가운데서 이렇게 정면 본당을 바라보니까 좀 검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밑에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출입문, 위에 둥그렇게 해서 스테인글라스가 되겠던가 이렇게 첨탑 고딕식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웅장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언제 한번 그 미사에 한번 참석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럽에 가면 그런 건물들은 수두룩하죠. 아주 역사 오래된 그런 건물들 많죠. 시골에 가더라도 그 교회당 혹은 성당 이런 건물도 오래된 게 많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예배를 한번 괜찮게 드려보는 거 그럴 기회가 이제 없겠죠, 저에게는요. 말씀 전할 준비는 됐는데 그러한 건물, 공간 이런 준비는 안 되네요. 상관없죠. 자, 지난 설교 주제가 묵시적 종말이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한 예고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원후 70년 내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전작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렇지 않았죠. 한참 그때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완공된 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머리에 담지 않습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진 거죠. 한 뭐 100년간에 걸쳤을까요? 아니면 7, 80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만큼 헤롯 성전인데 그만큼 한꺼번에 이제 물량을 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주 멋지게 지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맞물려 있겠죠. 아마 근데 전자가 더 올 거요. 이 돈이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헤롯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재정에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교회 아직까지도 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2, 300년 전, 2, 300 몇 년이죠? 200년 이상 지금 되고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쉬웠다. 뭐 이렇게 또 하다가 뭐 펀드 좀 받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계속 지는데 대단한 건물입니다. 2000년도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진척이 됐겠죠. 이제 그런 것도 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쟁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묵시적 종말에 대한 생각.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기본 그 사상, 예수님도 그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군데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 인격 안에 축적돼서 고유한 체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상가의 일이거든요. 뭐 종교인들은 다 사상가죠. 부처나 뭐 공자나 마호메트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묵시적인 사상, 또 선자들의 가르침, 뭐 등등등등. 예수는 이제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이러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잘못입니다. 역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사상이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그 유대교 사상으로 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교라고 해서 색깔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학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쭉 발전해 왔죠. 거대한 스트림, 흐름이죠. 서로 상반되는 흐름도 있는 거예요. 욥기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의 아주 가장 일반적인 사상 흐름에 반대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사상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린다. 그겁니다. 그게 신명기 사상이에요. 그게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욥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여러 사상, 학파들이 서로 논쟁하고 투쟁하는 과정이 유대 사상 안에 있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묵시 사상인 거죠.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어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20세기 초에 역사를 바꾸는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다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만 하나 얘기한다면 헤겔의 역사 철학, 거기서 이제 막시즘이 나온 거죠. 역사 해석인 거예요, 그것도요. 헤겔 역사 철학의
좌파, 막시즘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죠.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 사상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또 성숙해진 겁니다. 그 전에도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의 단초들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 계기가 되면 확 그게 드러나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면 그게 이제 주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묵시 사상, 아포칼립틱스라고 하는 이 묵시 사상이 그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인간이 그를 뚫고 나갈 수 없다. 그걸 전제합니다. 이 세상 악하다. 그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거기에 저항해봤자 아무 해결책이 자기 무기력하다고 하는 게 확인되니까 이제는 도대체 이 역사가 뭐 어떻게 가는 거냐. 욥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신종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종론. 근데 묵시 사상가들은 우리가 지금 저항해봤자 이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극복할 수 없지만 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심판한다. 심판이 다가왔다. 새로운 세기가 이제 왔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에온이라고 합니다. 뉴 에온. 그 지난 시대에는 올드 에온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로 묵시 사상가들이 이 세계를 표현합니다. 옛 세상, 새로운 세상. 그렇게 되면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초라해지는 거죠. 그 묵시 사상을 이 세계를 보는 중요한 창으로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 품격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로마 문명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묵시 사상이 예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그래서 학자들, 그 기독교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내용은 유대의 묵시문학이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자리 잡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묵시사상이 그대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게 있으나 그게 너무 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악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생각이 기독교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죠.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을 완전히 부패해서 이건 하나님 때려 부셔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긍정하되 악한 것도 보면서 하나님의 종말론도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죠. 묵시 사상이 말하는 종말하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주제예요. 박사학위 주제로도 되고 석사학위는 아주 충분합니다. 묵시문학과, 유대교의 한 분파인 묵시문학과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한 비교 연구, 이러면 학위 논문으로 충분하죠. 그런 건 논문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요.
여기 묵시 사상이 얘기하는 그 종말과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를 묵시문학은 단절시켜요. 일단 있던 건 다 망해야 돼. 끝장나야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물론 다시 시작한다는 건 맞는데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거죠. 묵시 사상에서는 이건 무조건 못 써. 이건 다 때려 부셔야 돼. 이건 절망적이야.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종말론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제는 안 그래.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들어와 있어.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뭐 묵시문학보다 기독교 종말론이 세계로 바르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묵시문학에서는 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묵시 사상과 종말론이 그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달라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서 겹쳐지기도 하고 해서 그걸 딱 정리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묵시 사상가들도 그 안에서도 생각이 좀 다양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발언은 묵시적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게 생태적으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혹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각은 필요해요. 근데 그 차원보다도 개인의 실존에서 이 묵시적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거를 설교의 어떤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거를 좀 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뭐 지진, 뭐 기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묵시적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긴 하나 그렇잖아요. 지구도 이제 결국은 다 없어지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개인이야 뭐 한 100년 한 6, 7, 80년 살다 죽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끝장난다고 하는 것은 실감은 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뭐 별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전제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인류 전체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이제 개인이 이제 이러한 묵시적 종말 신앙을 어떻게 자기 실존에서 받아들이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운명이 지진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그건 설교에서 많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건강한다고 하더라도 걷지 못하게 되면 그건 지진이죠. 그 얘기하다가 뭐 기도가 좀 좁아지거나 또 식도가 이게 경직되는 병이 있죠. 뭐 근육 위축인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게 식도가 이제 이거를 부드럽게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먹지 못하죠.
기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병이 있고 나이가 들면 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 어저께 이제 설교 마치고 교회 뭐 이런저런 일들 우리 같이 나누고 잠깐 제가 1층 카페에 있다가 내려오고 좀 이렇게 몇 번 합니다. 이렇게 대화할 사람도 좀 해야 되니까요.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옆에 앉아서 잠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등록도 하지 않으신 분인데 하다가 그래 시골로 들어가서 사시는데 뭐 어떻습니까? 불편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등등 뭐 아프신 데는 없나요? 뭐 등등 지금 두 분만 사십니까? 그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뭐 딸은 뭐 교대 나와서 임용고시 쳤다든가 뭐 바로 칠 거라고 하든가 그 발표를 기다린다고 하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디 힘드신 건 없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천식이 있다고 하네요. 뭐 어떤 얘기 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다가 그건 숨 쉬기 힘든 어떤 때가 되는 거거든요. 알러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아니고 이제 증상이 자기에 나타나는 거 알면 물건 탁탁 정리하고서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가본 적은 있다고 그러네요. 제법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실감했을 것 같네요. 어떻게 그게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설교한 건데 우리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 지진, 기근, 뭐 전염병, 그 묵시적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런 것들을 제 개인 실존의 운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결국은. 이 묵시적 종말을 개인의 실존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잘한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거는 불행하다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 비참하다 그게 아니라 그는 실체니까 사실이니까 그게 어떻게 극복되냐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거죠. 그걸 부정하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신앙이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복받아서 잘 되고 뭐 기도할 때 성취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아니면 뭐 여흥, 종교적 여흥, 교양, 여흥, 또 조금 더 나가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복권 사갖고 뭐 당첨되듯이 그 기대하는 그걸 무슨 뭐라고 그러죠? 요행, 사행심, 사행심. 이렇게 교양이나 여흥이나 사행심, 종교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참,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종교가 자칫하면 고급스럽게는 교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종교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교양, 도덕, 여흥, 사행심,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묵시적 종말을 아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냐, 버텨내냐, 이 운명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건 이게 이제 종교, 신앙의 근본인 거죠.
근데 그렇게 가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이런 쪽의 설교는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묵시적 실존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가 되더라도 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그거는 기원후 70년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멸망과 이로 인한 기독교 박해,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일, 그런 거를 배경에 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받죠. 그래도 뭐 구변과 지혜를 준다 그렇게 돼 있죠. 구변할 말, 자기를 뭐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그런 거 주어진다는 거죠. 지혜 같은 겁니다. 그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묵시적 종말 때에 주시리라 하는 거죠. 이게 뭐 저절로 뭐 맛을 부리듯이 뭐 툭툭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그런 것들 이제 죽음에 임박할수록 그 중요하잖아요. 참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구변과 지혜. 그러니까 대적이 감당하지 못할 구변과 지혜. 그러니까 대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넘어서는 구변과 지혜와 행동과 태도 이게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추해질 수 있어요. 경박해질 수 있고 아주 이기적으로 될 수 있고 노역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거꾸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양극단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구병과 지혜 어떤 묵시적 정말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태도, 그런 말, 그런 지혜, 그걸 가진 사람이 되죠. 그게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숨겨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겁니다. 그냥 평생 동안 돈 버는 것만 생각한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그것만 남습니다. 그 자식만 끼고 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좋다고 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죠. 죽을 때도 계속 그 자식 끼어안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그 들었는데 또 그 자식도 자기가 나이 들면 자식도 나이 들잖아요. 계속 자기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부모들, 늙은 부모죠. 제법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우습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과 그의 운명과 그의 약속 그런 것으로 평소에 구도정진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나타나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변과 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배 영성, 기도, 주기도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식단을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좋은 식단인
그런 예배와 기도 그런 것들을 축적되면 그게 이제 건강, 영적인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 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과 마찬가지죠. 그거는 지금 70년의 전쟁, 그걸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개인에게도 70년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과정법이죠. 말하자면. 생명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을 때 아주 그냥 직접 실존하고 연관시켜야지 이제 시감이 나니까요. 이제 죽는 순간 몇 달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걸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직감은 하죠. 거의 진이 다 빠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힘들어지는데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은 사태까지 가게 되는데요. 저도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돌이 저기 위에 있었던 건가 밑에 있었던 건가 그것도 잘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더라도 이제 오랫동안 영적인 훈련이 축적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손상받지 않는 그런 걸 유지하는 거죠. 유지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거는 뭐 전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훈련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 노인성 치매? 하여튼 그런 병에 걸리면 그건 다 놓치는 거죠. 또 겉모양은 아주 추해도 치매 걸려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인간관계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이요.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침을 눌러야 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중지 정확하게 눌러야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